32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배하고 있다고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도 예배하고 있다고 표해 주세요.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행복하라고 좀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예, 한 주간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예요. 신앙인들 중에 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을 이렇게 대단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을 닮고 싶다 그 말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종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 길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 그 다음에 많은 종들, 그 다음에 가축,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야곱의 멋진 모습이 31장에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홀로 남았을까요? 그를 지키던 종들, 그와 함께했던 아내, 자식들 모두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더군다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색이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 때문에 홀로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니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의 사람의 모습을 넘치도록 보여주었는데, 아니 갑자기 홀로 남아서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는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에서.
오늘 3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위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6절에 보면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하여서 살면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제 그의 형 에서가 칼날을 세우고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야곱은 먼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동원한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재물을 주는 거예요. 재물을. 13절부터 15절에 보세요. 13절부터 15절.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세요? 그냥 흉내 내기 위해서 허접하게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최상품의 좋은 것들만 바리바리 준비해서 지금 형 에서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뭐 하려고?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녹이려고. 에서의 질문에 답할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짐승들을 세 떼로 나눠서 보냈어요. 세 떼로 나눠서 좋은 것, 최상품의 이 짐승들을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에서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질문할 것에 대해서 답변까지도 다 준비를 했어. 사람은요, 재물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 미워하고 있던 사람, 이를 갈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재물을 보냈는데 많이 보냈어. 그럼 사람이 좀 마음이 녹아들어요, 안 녹아들어요? 좀 녹아들지. 어지간하면 재물을 받고 돈을 받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동원한 첫 번째 방법은 재물을 보내서 형의 한숨을 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두 번째 쓴 방법이 뭐냐면,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서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를 앞세워 인정의 호소를 했어. 이들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야곱의 저와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육을 앞세워서 인정의 호소해서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하자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주었어요. 전부를 다. 전부를 다 보내고 이 야복강에 누구만 홀로 남았어요? 야곱만 홀로 남았어. 내가 형 에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자기의 마음이 형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부를 다 보냈어. 자기의 애타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서의 마음을 사지도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모았던 여러분 재물들, 종들,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마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결국 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답답한 나머지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이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어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야곱을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뭘 했어요? 씨름을 하였다 그랬어요. 씨름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어요. 사실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보다 야곱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고통을, 그 사람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에이, 뭐 그래? 여기서 죽으나 저기 형에게 가서 형에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죽으나 에서에게 가서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여러분 씨름을 걸어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우리의 그분 손에 있는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과 앞으로 누릴 축복이 헛되지 않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지켜지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생애에서 형 에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첫 관문인 거예요. 첫 관문. 지금까지 이 야곱이 이런 경험이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종 아닌 종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씨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이 필사적으로 이 씨름하면서 이것이 야곱에게 형 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첫 관문인 거예요. 첫 관문. 그러기에 누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야곱이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붙들어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결된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야곱이 해결하려고 재물을 보내고 뭔가 이 혈육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정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너 나를 붙들라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장지 안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두려워 떠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야곱의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 씨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씨름은요, 대련이에요. 씨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응? 씨름하려면 두 사람이 붙잡아야 돼요. 응?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종목이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씨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 응? 여러분,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잡으라. 응?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조건 잡으라. 무조건 잡으라. 누구를 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붙잡으라. 응? 씨름 종목의 특성을 하나님이 100%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도 붙잡고 앞으로도 붙잡고 영원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내 인생에 다시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다시는 내 인생에 에서라는 존재,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찾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요, 여러분, 더 이상 에서라는 존재,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출발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다시는 야곱의 인생에 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에서와 같은 존재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에? 야복강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야곱보다 먼저 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어. 어떤 이가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는 야곱의 문제를 먼저 아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 씨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씨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씨름.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붙들리고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엉덩이 뼈를, 한두 뼈를 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겁니다. 즉 축복을 지키고 축복에 대한 욕망이 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즉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져주셨던 거야. 여러분, 8분 능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분들은요, 이 산을 등반할 때 몇백 메다 그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이 열등분을 한다고 합니다. 열등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우리 8분 능선 정도 올랐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8분 능선. 이 말이 뭐예요? 8분 능선 우리 정도 왔어, 이 말이 뭐예요? 곧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다. 다 왔지만 사실은 아직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사실은 아직 20% 정도 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8분 능선,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럽니다.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반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묻지요. 어느 정도 남았느냐고. 어느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묻잖아. 아이고 좀만 올라가면 돼. 다 왔어요? 그래.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 근데 막상 가다 보면은 조금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생각보다 더 남은 경우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8분 능선쯤 되어서 야곱을 치셨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신 거예요. 왜 치셨을까요? 야곱이 포기하는지, 야곱이 포기하는지 하나님을 더 붙드는지 이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고 때로는 한도 뼈를 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더 붙들라고. 왜 그렇다고요? 더 붙들라고. 더 강하게 붙들라고. 내가 붙들었던 손을 절대로 놓지 말라고.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엉덩이 뼈가 위골되면요, 부러질 때 여러분 힘들다고 놓아버려요. 아프다고 견디지 못하고 놓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더 하나님 붙잡고 견뎌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엉덩이 뼈 부러졌다고 놓아버리면 안 돼.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의 승리로 끝나게 하셨어요. 이 씨름은 아버지가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타이틀 하나를 여러분 채워주셨어. 타이틀. 여러분, 이 타이틀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요, 이 과정이 없었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없었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 과정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이 야복의 시간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자라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고 해결도 있다는 뼈저린 체험을 하고 여러분 분리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형 에서를 만나러 담대하게 갑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딱 가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던 야곱은 형 에서가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해해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잃어버렸던 처자식, 종과 동물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갔더니요, 이게 웬일이요? 씩씩거리고 오던 이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껴안고 입 맞추면서 동생 잘 왔다고 하잖아요. 같이 살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자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홀로 된 신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야곱처럼 나름 성공했다고 여기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은 했지만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주변에 함께할 자가 아무도 없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몸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이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홀로 어두운 방에 누워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의 몸부림을 치는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야곱이며 거기가 바로 야복나루인 거예요. 이 야복나루는 스스로는 홀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건널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노력들, 인간적인 방법들,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백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인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노력들은 결국은 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경험으로는 안 돼요. 야곱 보세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여러분 노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만이 그것을 건너갈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붙들고 우리의 야복강을 건너도록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야복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문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해결받겠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자, 여러분 씨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은 찾아오고 누리고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러 가야 합니다. 씨름하러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복으로 가야 돼요. 씨름하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가야 돼요. 축복은 약복에서 씨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 거기엔 하나님이 계세요. 약복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가기만 하면 다시는 우리 인생에 에서와 같은 두려움의 존재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붙들었던 손을,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분 능선을 넘었을 때, 곧 다 끝나간다고 생각할 때, 엉덩이 뼈가 부러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14세기 때 유럽에서 이 전염병이 흑사병이 아주 창궐한 때였어요. 그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여러분 1이 여러분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때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나게 돼서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5,000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5,000명이 사망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우연히 그 수도사가 다시 흑사병의 영을 만나게 되어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5,000명만 데려간다더니 25,000명이나 목숨을 앗아갔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흑사병의 영이 하는 말이 나는 약속대로 5,000명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서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워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놈이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요, 하나님 만나면요,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뭐 어떤 두려움이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면요,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기도 안 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육이 쑥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겁날 게 없어. 하나도 겁날 게 없어.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으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다 가진 것처럼요, 이 지구를 잡아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사실은 실상 뭐 약하지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그런 힘이 임한 것처럼 막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계시는 분 가운데 6.25를 겪으셨던 분이 계실 거야. 6.25. 그 힘든 6.25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은 분들이 계세요.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그래도 누군가 그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인생 가운데, 저도 50대 후반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2년이 넘고 3년째 지금 이렇게 3년 차인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하나님을 놓고 있어. 해결 안 됩니다. 이때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름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씨름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기도예요. 축복의 장소는 바로 기도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를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이곳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반드시 그 야복강의 그 씨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에게 타이틀이에요. 축복의 관문이에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기도의 방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 가운데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분 있다면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나님